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주님의 사랑으로 작년 한 해를 잘 마무리하게 하여 주시고 2026년의 첫날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또 오래간만에 교회에서 함께 새벽 예배로 모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깨끗한 카펫과 함께.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2026년에도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복들이 놀랍게 그리고 정말 아름답게 채워지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요한일서 2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2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은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를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 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요한일서의 말씀부터 시작을 합니다. 요한일서 1장의 말씀을 어제 우리가 읽게 되었고 오늘 이제 2장의 말씀을 시작하는데 요한일서 2장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요한은 이 편지를 읽는 사람들을 향해서 나의 자녀들아 라고 부릅니다. 이 나의 자녀들아 라는 표현은 성경에서 요한만이 사용하는 특유한 표현입니다. 이것은 상대를 애칭으로 짧게 줄여 부르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요한만 성경 전체를 통해 사람들을 나의 자녀들아 라고 부르고 있죠. 자녀라는 말 자체가 이미 애정을 표현하는 말이지만 나의 자녀들아 라는 말을 사용을 함으로 인해서 더욱 개인적인 친밀함, 관심과 사랑 이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요한일서는 주 80년에서 90년경에 쓰여진 책이고 다른 사도들은 다 순교한 상황이었고 이제 마지막 사도였던 요한이 노년에 기록한 책이 바로 이 요한일서입니다. 그러므로 자기가 노년에 들어있었기 때문에 자기의 편지를 받는 모든 사람들이 아마 자녀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생존이 sel과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사도로서 요한은 교회가 당면에 있는 위험이 어떤지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선배로서 진짜 아버지와 같은 마음으로 편지를 쓰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편지를 쓰는 목적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편지를 쓰는 목적 중에 하나로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다 라는 말은 죄를 용서받는 것을 좀 넘어서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죄를 용서받는 것을 넘어서 죄를 짓지 않는 삶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요한은 자기의 편지를 쓴다 이렇게 말합니다. 죄를 용서받는 걸 넘어서 죄를 짓지 않는 삶으로 이어지는 그런 이유로 그렇게 너희가 살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 편지를 쓰고 있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많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이 죄에 대한 패배주의가 깊이 뿌리 박혀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쩔 수 없는 거다라고 스스로 자위하면서 말입니다. 그래서 죄를 적극적으로 짓지는 않지만 또한 죄를 짓지 않으려는 적극적인 노력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삶이 정체되어 있는 경우가 많지요. 오늘의 말씀에서 요한은 바로 이런 경우에 놓인 사람들을 놓고 두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대선배인 요한은 죄에 대해서 낙담하고 그리고 죄 때문에 실패감에 빠질 수 있는 교회에 지금 자기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거지요. 그리고 이야기하는 게 1절 후반절입니다.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초대교회 내에도 죄의 문제가 있었거든요. 거짓말, 분파를 짓는 것, 간음, 거짓 가르침, 거짓 선동,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는 죄악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초대교회 내에서도 있었던 이 죄의 문제는 개인의 신앙을 굉장히 무기력하게 만드는 경험을 그 방향으로 이끌어 갑니다. 개인의 신앙을 무기력하게 만드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죄의 문제는 교회 자체를 무기력하게 만들기 시작하지요. 그러므로 이 죄의 문제는 그리스도인의 실존적인 문제고 신학에서는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사도 요한은 이 문제에 대해서 먼저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여러분, 죄를 지어도 면죄부를 준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죄를 짓지 않기로 힘써 보지만 잘 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실패감에 있는 사람에게 그 패배감의 자리에서 일어나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 대언자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것은 돕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요즘 말로 하면 변호인을 말합니다. 변호인. 법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 대언자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을 위해서 변호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시죠. 변호인은 피의자의 범죄 사실이 명확한 경우에 감형을 받을 수 있도록 돕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감형을 위해서 변론하는 것이 아니라 무죄를 위해서 변론을 하십니다. 그런데 사실 죄인이 무죄 선고를 받도록 변론하는 것은 의롭지 않은 일입니다. 변호사들이 범죄 사실이 명확함에도 그 안에 있는 법리의 빈틈을 이용해서 무죄 선고를 받도록 변론하고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을 두고 우리는 의롭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회에서 없어져야 될 부정부패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범죄자가 무죄 선고를 받도록 대언하신답니다. 그런데 그런 그를 의로우신 대언자라고 합니다. 아니 어떻게 죄를 범한 사람이 무죄의 선고를 받도록 변론하는 것이 의로울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 이유를 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2절의 앞부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죄인인 우리를 위한 화목제물이라고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해서 진노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율법에 나오는 모든 제사들은 이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더디게 노하시는 분이 맞습니다. 하지만 죄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진노하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심지어 민수기 14장 18절은 나 주는 노하기를 더디하고 사랑이 넘쳐서 죄와 허물을 용서한다. 그러나 나는 죄를 벌하지 않은 채 그냥 넘기지는 아니한다. 나는 아버지가 죄를 지으면 본인뿐만 아니라 자손 3, 4대까지 벌을 내린다. 라고 말씀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는 화목제물을 통해서 그 진노가 제거될 수 있다는 의미를 또한 동반하기도 합니다. 화목제물이신 예수님은 범죄한 자들에게 내려지시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대신 받아서 그 진노를 무마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가 화목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죄를 범한 사람을 무죄하다라고 증언하실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죄인을 무죄라고 변론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인정하면서 그 죄에 대한 심판을 자신이 대신 받음으로 그 사람이 무죄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제 읽은 1장 10절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않았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라고 할 수도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무죄를 선고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을 위한 화목제물이 되신 일은 2절에서 보면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함이다 라고 말합니다. 요한 사도는 또한 2절의 후반부에서 예수님께서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만을 위한 화목제물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죄사함이 개인적인 체험과 종교심에 의한 것이 아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나의 죄를 용서받고 내가 그것에서 용기를 얻는 어떤 개인적인 체험, 이게 신앙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제물이 되신다라는 이것은 주관적인 경험, 나 개인의 신념 이런 것이 아니라 전 우주적으로 이루어진 객관적이고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겁니다. 요한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삶에서 반복되는 죄의 문제를 보면서 낙담합니다. 패배의식에 빠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에 진짜 죄 사함과 죄의 해결이 이루어진 게 맞는가? 이것에 대한 확신이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영적인 침체에 빠져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죄가 용서받는 이것은 나의 개인적인 경험이기 이전에 온 세상에 미치는 객관적인 사건이다. 이걸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 말씀이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도 구원을 다 받을 수 있다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다 받을 수 있다라는 의미는 될 수 있지만 다 받는다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요한은 성도들에게 죄사함이 개인적인 경험이기 전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온 세상에 행하신 역사적인 사실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객관적이고 역사적인 사실이니까 주관적인 상태와 경험으로 인해서 죄에 대한 패배의식에 빠져 있어서는 안 된다, 이걸 말하는 겁니다. 너가 잘 안 된다고 해서 그게 사실이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지금 잘 안 된다고 해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다는 것이 사실이 아닐 수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런 주관적인 상태와 경험으로 인해서 죄에 대한 패배의식에 빠져 있음을 안 됨을 말하고 난 이후에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죄에 대해서 우리가 반하는 방향으로 걸어갈 수 있는가, 짓지 않는 길로 걸어갈 수 있는가 라는 이야기를 3절과 4절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신앙을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을 포기하지 않아야 됩니다. 3절에서 안다라고 이야기하는 단어는 체험적이고 관계적인 알을 의미하는 동사입니다. 히브리어 야다라는 단어도 마찬가지고 이 헬라어인 기노스코라는 단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체험적이고 관계적인 알을 의미하는 동사입니다. 그러므로 요한은 지금 하나님을 아는 것은 관계적인 체험이다라고 이야기를 함과 동시에 관계적인 체험이 뭐냐라는 이야기를 계명을 지키는 실천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계명을 지키는 실천 속에서 나온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둘은 선후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너무나 자주 뭐라고 생각하나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적인 체험이 있어야, 그래야 자연스럽게 실천이 나오는 거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이 방향으로만 진행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계명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의 표현이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볼게요.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 주관적인 경험이 계명을 실천하지 않는 정당한 이유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겠어. 내가 하나님이 어떤 영적인 침체에 좀 빠져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 이 사실이 내가 하나님의 계명을 실천하지 않는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죄로 인한 실패감에 젖어 있을 때 계명을 지키는 실천이 먼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행함이 오히려 하나님을 알고 그와 사귐이 있다는 증거와 동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마음이 잘 안 가는데요. 그래도 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맞다면 그래도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내가 하나님 앞에 계명을 지키는 나의 이 실천이 나아가기 시작할 때 그것이 나의 마음속에 감정으로 다시 들어오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한다는 증거가 되어서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다시 알게 만들어 가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5절과 6절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죄에 대해서 넘어지고 또 그로 인해 실패감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말씀을 지킬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우리 주관적인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행하신 사랑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힘의 근원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자신의 내적인 상태가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가 되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우리가 그의 안에 있다라는 것을 알게 해준다는 말입니다. 믿음의 선배고 마지막 사도인 요한이 자기의 자녀 같은 교회에게 이 편지를 쓰는 목적 중에 하나는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날의 교회도 반복되는 죄로 인해서 실패감의 문제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였고요. 사도 요한은 이런 교회에 포기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걸 말합니다. 죄를 짓지 않으려는 노력을 포기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화목제물로 대신 하나님의 형벌을 받아서 대언자가 되신 것이 역사적인 사실이니 너희가 죄를 범하지 않으려는 노력이 실패로 돌아간다고 하여서 낙담할 필요가 없다. 끊임없이 그 길을 걸어가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죄된 상태에 근거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제물 되심에 근거하여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계명을 오늘도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실천은 오히려 죄로 인한 실패감에 빠진 우리에게 더 큰 확신을 줍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음을 오늘도 알게 만들어 주는 거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공의와 정의를 행하도록 부르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죄에 대한 실패감 가운데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믿음, 사랑, 순종, 겸손, 자기희생, 섬김이라는 것들을 좀 지켜나간다면 그로 인해서 우리가 그의 안에 있구나라는 것에 대한 더 큰 확신을 가질 수 있게 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 살아가시면서도 나의 지금 현재의 상태가 아닌 하나님 앞에 이 역사적인 사건 속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우리 주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우리 하나님 안에 있음을 좀 놀랍게 누려보는 오늘 하루가 되어가시기를 이번 한 해가 되어가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죠.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가지 않으면 행동이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서도 참 이상하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 하나님, 이것은 내 마음이 움직여야 하는 거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그래서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죄 없다고 이야기해 주시는 그 자리에 서신 것은 역사적인 사실이 내 감정이 쫓아오지 않을 바로 그때에 하나님 앞에 주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내가 주님 앞에 거하고 있다는 사실이 경험되는 하나님, 이 방향으로도 걸어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주님, 우리의 상황에 따른 그 상황 속에서 내 마음에 있는 감정에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위에 딱 뿌리를 받고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흔들리지 않게 하나님, 죄를 짓지 않는 방향으로 걸어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이번 한 해가 되어가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